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이 오늘도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는 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옳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불경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가장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찌꺼기 같은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고 양들 중에서도 이제 죽어가는 양, 또 절름발이 양, 그런 것 이제 좋은 상품이 되지 못할 양들을 그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제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누룩에 갇혀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누룩에 갇혀버리면 냉랭하게 되고 또 감동도 없고 힘들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재미도 없고 또 감동도 없고 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곳에 또 소망도 없고 그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거꾸로 세상의 방법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방패를 삼아서 그 방패로 태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작은 것인데 그것으로 태양을 다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백일하에 드러내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보라, 내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하리니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라기서에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바로 그리스도가 임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제 성전 마당에서 이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파는 그런 상인들을 두었는데 그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몰아내셨죠. 상을 얻고 하나님이 저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그것은 그 제사장 그 조직의 중심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내쫓고 그곳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본래의 뜻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인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 목표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장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사장들이 기득권을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질타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우리 조직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런 행위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들은 몰아내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성전이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 성전을 우상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상 삼아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곧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율법의 행위, 밖으로 보여지는 것, 큰 건물,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본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란 말인가? 그리고 반기를 드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바로 예수님이 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피하고 자꾸 우리의 욕망을 자꾸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것을 했으니까. 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도적질을 안 했으니까. 간음을 안 했으니까. 나는 우상숭배, 다른 종교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나는 11조를 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왜 하나님 안 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율법의 본뜻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나머지 우리 행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또 이제 죽이는 것에 가편투표를 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괴로우니라. 예.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갇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생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시밭에서, 소금밭에서, 광야의 가시밭에서 방황하는 바로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길 잃은 양인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 가시덤불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만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창입니다. 율법의 가시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의 뜻을 잘 활용해서 저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시가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피가 나죠. 하나님은 그 가시를 보지 말고 너의 속을 보라. 그리고 눈을 멀게 하시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눈을 멀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무슨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서 기도를 받고 그가 이제 광야에 나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래,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돼서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의를 또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기준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도 당신이 이거를 왜 못 지켰어? 이런 식으로 서로가 대화를 한다면 그 관계가 좀채로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관계의 핵심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 바로 그것입니다. 곧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핵심이고 또 부부를 세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 부부간의 사랑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라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는데 부부간에 싸우다 보면은 너 무슨 잘못했지, 너 무슨 잘못했지, 무슨 잘못했지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또 자기 의의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억울하지.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만 들고 좀채로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애통해 하고 다시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들어봐야 됩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보다 더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다시금 율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의 것을 보지 않고 다시금 우리 마음을 돌아보도록 주님께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다. 인과 의와 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법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이제 수백 년의 시간이 거쳐 이제 침묵의 시간을 거쳐 이제 신약 시대가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정작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 속사람이다. 우리 속사람이 변해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주님은 내가 많이 헌금을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 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테스트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첫 번째 테스트가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도구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훈련의 과정들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생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알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또 사람에 대한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싸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행한 것에 비해서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치도록 주시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누룩처럼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전파력을 가진 또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